이렇게 우리 금세 그 젖먹이었던 우리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이제 미래로 그 생명샘 교회의 미래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기 노아 그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그 동화로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명절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보면요, 다른 분들 결혼하는 거 보면 참 쉽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게 많이 힘들게 결혼을 하면서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결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그냥 우연히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학교를, 그래서 기독교 그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나를 묻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장수가 그리고 지식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참 내가 거기에서 완전 자유를 얻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사랑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 내가 그럼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요?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그 재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멸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부르셨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만약에 이렇게 회사에서 그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사장님이 왜 나를 이렇게 채용했지? 이거 모르면은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걸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장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이러한 사실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또 나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면은 그럼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겠습니까?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실패하면은 예배 실패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가인 혼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나서 참 가문이 물론 두발 가인처럼 기계도 발전하고 그리고 에녹처럼 성도 쌓고 그리고 음악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입니까? 그 가문에 있는 죄와 재앙이 그래서 7배나 더 이렇게 커져가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사울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도 그리고 세상도 참 전쟁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결과가 닥치잖아요. 예배 실패하니까 이런 일들이 왔어요. 그러면 예배 성공할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할 때 본인이 복의 근원으로 또 참 하나님이 계획인 요한복음 8장 56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응답받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예배 성공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참 그 민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원과 뜻이 그래서 렘넌트가 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배 성공하니까. 그래서 참 요셉이 다니엘이 예배 성공하니까 그 노예로 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이 거세도요, 아무리 흑암이 엄청나도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일꾼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우리는 지난주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예배할 것이냐?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예배는 무엇이 예배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 바로 우리 죄가 용서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예물.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게 예배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절기처럼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이라고 했어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가?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한 남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이것처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요,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게 죽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갖고 예배해야 돼요. 그 생명을 갖고.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죽음이요.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 내가 헌금을 안 드렸다. 내가 11조를 어겼다.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요, 다 드렸어요. 목숨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이라도 내놨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우리가 뭐 저는 이제 교회 이렇게 우리 보면은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 연말 정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 이렇게 서류 나온다고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기부금이라고 하지 말아라. 제목이 기부금 영수증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력을 쓸 때는 기부금이라고 쓰지 마라. 헌금이라고 써라. 왜냐? 그 용어 하나도 잘못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기부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목숨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래, 그게 신앙인데,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뭔가 이제 어떤 기부금 어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때는요, 제가요, 제 율법이 이게 충만해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막 이래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이렇게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문제를 보고 그래 참 성도 현장을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참 그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건데 내가 그 내 율법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나를 죽였구나 하고 어느 날 참 탄식하고 회개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회개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에게 흠이 없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흠이 없다면은 저는 다 정죄해야 돼요. 다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해가지고 그러다가 당신 가문은 대단하다고. 이제 어느 날 저는 그래서 그래 니는 시장통이고 나는 왕궁 출신이다.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막 연락서 이제 싸울 때 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을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들이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분명히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기도하고 참 이렇게 했던 우리 성현정 권사 외삼촌 이렇게 세상 떠나셨는데 참 우리 개인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시대도 종말이 있어요. 시대 그리고 지구도 어느 날 멸망이 닥친다고. 그걸 성경은 분명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와 같이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 현장이 멸망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명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사명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사명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니고 그리고 사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밥 먹고 잠자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무슨 사명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강아지들은요 밥 주면 밥 먹고 잠오면 가서 자고 주인 오면은 짖고 꼬리 흔들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건 강아지요. 그건 강아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무슨 사명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사명이 있다고. 그게 축복의 통로요. 사람이 축복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으면 세상도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그 집을 기와집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닙니다. 왜 멸망이 찾아왔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세상이 재앙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가난과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전가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 오늘 창세기 6장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전가잖아요. 1절 2절에 뭘 전가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앞에 4장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창세기 4장에는요 멸망의 족보,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멸망받은 그 족보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믿음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응답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그 비밀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빠졌어요. 불신앙.
불신앙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의 그 족보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란 뜻이 뭐냐면은 타락자입니다. 타락자, 떨어진 자, 반역자, 거인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의, 그래서 사단의 그 존재요 또 귀신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흑암을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5절에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죄로 그 결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또 악한 영들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그 현장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노아는 누구냐? 그 걸음 속에서 노아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참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집사람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요일 날 가져요.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이렇게 제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 좋다. 그런데 나는 주일 준비해야 된다. 주일. 그건 당신 혼자 갔다 와라. 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 것 같으면은 주일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일 오전 예배만 하고 가재요. 오전 예배만. 그래. 그 뭘 빨리 가느냐. 그 가면은 무슨 거기에 뭐 보석을 준비를 해놨습니까? 아니면 거기 그 뭔가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그래. 물론 마음이 참 부모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는 마음 좋지요. 마음 좋은데 그래 한두 시간 빨리 가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예배 다 드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다른 분 다 가도 목회자는 사명 갖고 촛불을 켜고 있어야지.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노아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저히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어떻게 삽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 지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단에게 붙잡힌 그 흑암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 그걸 깨닫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틀린 겁니다.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았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참 시달리고 고통하던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요,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러한 그 믿음이 왜 있느냐? 그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여기 노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6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이었다 했습니다. 의인. 여러분, 의, 무엇이 의입니까? 의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의의 기준. 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부인한테 잘해주면은 당신 잘해. 그렇잖아요. 의로움입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도 기준이 법의 기준이 틀린 겁니다. 법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은요, 적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웅이요. 간첩은요, 죄인이잖아요. 죄수요. 그런데 적에서는 보면요, 그게 의인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간첩질을 했어요. 그게 의인입니다. 기준인 겁니다. 도로법도요. 법도 어떤 데는 저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법을 만들어요. 돌지 말아 하는데 돌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법을 바꾸거든. 그런데 경찰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야. 저는 이제 죄가 없어요. 네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저는 그 사람 기준으로 벌금 물죠. 벌금 물어야 돼.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내 기준에서는 내가 죄인 아니야. 그럼 내가 법을 만들었거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질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이 죄요.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멸망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었다 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완전한 자였다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께 인도받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자로서 저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사명입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밤샘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명 없으면 밤샘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명 없으면 힘들어요. 사명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 사명이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진짜 무엇을 위한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냐, 나의 참된 사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했느냐? 이 방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노아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해야 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렇잖아요. 노아를 향하여 조롱했어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 배를 만드냐? 노아를 조롱했다고요. 또 힘들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죽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멸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방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 만드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홍수는 닥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홍수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안 일어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지금 이제 제가 주보를 보면서 당연히 이제 맞다 생각하고 주보를 따라서 교동문을 아까 읽었어요. 그 이제 교동문이 이제 지난주 거 있잖아요. 지난주 거 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국가도 그렇고 재난이 닥치면은 어떤 일들이 안 닥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든다고요. 그럼 교회도 보면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회가 있다고요. 위원회가. 그러면 예배위원회, 또 찬양 위원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다고요. 그 위원회가 이렇게 딱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위원회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도 예배위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도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주보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강례상이 똑바른지 아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 사명.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 가서 예수님 전하지 못한 분들은 편지로라도 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6장 20절 성경 본문이 잘못 기록됐는데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봅시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상처와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노아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 렘넌트는 렘넌트로, 그 렘넌트는 미래를 꿈꾸면서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지교회 운동하는 것, 우리 현장에서 전문교회 운동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명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병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김문호 장로님이 이렇게 참 기도하시면서 지금 전문 병원, 그 노인 요양병원하고 이런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전문 교회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게 세상을 구원하고 또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갖고, 그러면서요, 고페르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썩지 않는. 그래서 노아를 살리기까지 썩지 않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방주, 이 방주, 우리가 참 우리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청을 치라했습니다. 역청. 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된 물에, 세상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을 치라고, 그러면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모든 생물이 들어오도록, 생물이 구원받도록 이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으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끝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구원받을 기회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 김웅우 장로님이 요양병원에서 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육신이 있을 때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에. 그래서 구원의 기회입니다. 병원 선교팀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요, 같이 팀이 되시는 거예요. 같이 팀이 되셔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요,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과 참 우리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말씀을 이렇게